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혼부부가 막 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주례 선생님께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이 말 하셨는데 벌써 잊어버렸어? 그러자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네. 남편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었죠? 남편은 하늘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한자어로 지아비 부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늘 천자에 위에 점 획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풀이하면서 남편이 하늘이라는 그런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아비 부자는 상형 문자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하늘 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큰 대자에다가 가로로 획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럼 이 가로 획이 뭐냐? 남성 장정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들도 이렇게 머리를 묶고 거기 비녀 같은 걸 꽂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가지고 이 지아비 부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자가 아니라 큰 대자에다가 비녀 같은 걸 하나를 꽂은 거를 상형 문자로 만들어서 이 지아비 부자가 남편 부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착오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정과는 달리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를 보면은 남편이 하늘인가요? 남편이 땅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내가 하늘이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 하늘 천자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하늘 천자 대신 아내 천자를 넣어가지고 재밌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한번 이 시간 웃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인명이 제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명제처다. 그래서요,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아내에게 달려 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또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러니까 개과처선, 지난 날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린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아내가 하늘 같은 존재인가요?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 하늘이 아닙니다. 사실 양쪽 모두 다 하늘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게 결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서로에 대해서 하늘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 구절은요, 지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그런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열매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상하 관계를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나 직장 부하, 또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이 자신의 뜻과 권리를 포기하고 윗사람의 권위와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복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복종이라는 것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뜻에 따르는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가 높고 낮은 이런 구별이 의미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러기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가치 있는 자, 또 존중받아야 될 자, 사랑받아야 될 자, 이러한 자로 여기면서 서로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인 이 21절을 오늘 본문의 또 첫 구절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요, 아내와 남편의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에 다룰 6장에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상전과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오늘 21절 말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의 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전과의 그런 관계와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가 뭐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새로운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어디 가면 맨날 들을 수가 있어요? 결혼식장 가면, 특히 기독교적인 결혼 예식, 거기에 가게 되면 주로 목사님들께서 고린도전서 13년 사랑장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랑과 신부에게 권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신랑이 더 좋아할까요? 신부가 더 좋아할까요? 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좋아할까요? 신랑. 여자분들이 신랑이라고 그러고. 근데 신랑이 더 좋아합니다. 왜요? 22절과 23절,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구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마음 내킬 때, 그때가 아니에요. 범사에 항상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성노님들은 22절로부터 24절 말씀에 대해서 힘차게 아멘 소리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성노님들 이 구절에 대해서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시던가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남편만 하늘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할 때 우리 여성분들의 입술 속에 아멘이라는 그런 소리가 힘차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성노님들 이제 예배 다 끝났구나 집에 돌아가시라는 말을 쓰면 아닙니다. 우리 남성노님들도 잘 오셨어요. 왜? 이 구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면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요 꼭 어떤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여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하시고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가 더 좀 우월하지 못한 그런 존재다. 남성에게 그냥 종속된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주셨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없는 사람이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돕는 자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나 아래에서 뼈를 취하지 않고 갈비뼈를 취하신 것은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한 거 아니냐. 이거 물론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도 또 의미를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뭐와 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24절이 참으로 중요해요. 물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그런 머리가 된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을까?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앞에 것인가요? 뒤에 것인가요? 뒤에 게 먼저죠.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의무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요,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 시대를 보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한은 전혀 없었어요.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장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아침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문 내용 중에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여자는요, 아무런 법적인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러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증인의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것을 봤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러한 처지였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복종, 힘에 굴복하는 복종, 강요에 의한 복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이에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복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일반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상호 복종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아내에게만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의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28절,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내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에 대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힘으로 짓밟거나 자아성취를 가로막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아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섬겨주고 후원해주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조금 기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9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기서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기에 해당되는 문구는요, 문자적으로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 성숙하기까지. 온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감싼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가 그 몸의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자신과 한 몸이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요 하나, 한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궁극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런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비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면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복종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는요,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는 온전한 복종과 사랑을 할 수 없기에 이 복종과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복종과 사랑은요, 상대방의 주님 안에서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와 한 몸으로서 또 다른 내가 될 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주님 안에서 뭐가 안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아내와 남편 간의 서로를 나로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서 받아들이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사랑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의 큰 비밀이 저희들의 새로워진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새로워진 성도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복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미국 땅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또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